24번 일심불생하면 만법무군이라.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느니라. 이건 뭐 당연하죠. 당연해. 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불생이면 불심이라. 마음이랄 것도 없음이라. 허물이 없으면 여기서 무법 법도 없다는 것은 뭐 진리라는 말보단 틀, 기준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으면은 그런 것도 없고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애초부터 생매를 초월했으므로 굳이 마음이라고 할 것이 없죠. 그 이름 붙이자니까 그렇지. 그 금강경에 보면은 뭐 수보리야 어이운하고 아라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수보리 존자 그래 실로 얻을 바 없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예? 이미 생하지 않았는데 거기다 무슨 이름을 붙일 거예요? 이미 생매를 초월해 버렸는데 불생했는데 망심이 일어나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굳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더라도 그럴 필요도 없다. 이게 다시 한번 보내는 겁니다. 26번 능수 경멸하고 경축 능침하야. 능은 주관이죠. 주관.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경은 객관이죠. 능경 뭐 능소 이런 말로도 능소 능내소래 알죠? 능내는 뭐예요?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고 소래는 예배를 받는 분이요. 그건 부처님이고 그러죠? 능소예요. 능소 주관과 객관이에요. 여기서 능경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서 잠겨서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관 속에 또 객관이 있고 객관 속에 주관이 있는 모양으로 우리는 또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제 일상생활에 이걸 대입시켜 보면 남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 비방은 결국은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 주객이 하나예요. 주객이 하나라고. 능과 소가 하나고. 금방 효과는 뭐 바로 안 나타날 망정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업력이 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존경받으려면 남을 높여야 돼요. 뭐 일반인들 같으면 자기가 왕 대우 받으려면은 자기 부인을 왕비로 대접해야 돼. 왕비 중전하면은 자기가 왕이잖아. 그죠? 누가 중전해요? 왕이나 하니까 하지. 그렇게 덕담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절집에 이렇게 쭉 살면서 어른 노릇을 하는 분들을 면밀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도. 근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어른 노릇을 잘할까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막말하지 않고 그 행동 조심하고 꼭 덕담을 해요. 우리는 누구 없을 때는 누구 당, 뭐 영진당, 무슨 당,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사람이 없고 한참 후배인데도 그 스님, 그 스님 이렇게 호칭합니다. 몸가짐도 항상 바르고. 그래서 어른 노릇을 잘 하는 거예요. 그냥 어른이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 들여야 돼요. 잘못 습관 들이면 자꾸 이제 반말하게 되고 도반들끼리 뭐 흉어물 없다고 그 욕도 좀 섞어가면서 친분 과시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건 습관이에요. 언어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자는 언어도 자비로워야 됩니다. 언어도 자비로워야 돼. 들어오지 말라는데 어느 노보살이 들어왔어요. 그 보살! 되게 그러지 스님들. 난 그러면 나중에 그 스님 좀 불러갖고 뭐라 합니다. 그 보살님이 스님 어머니 딸 아니요. 보살이 뭐요? 부처님 제자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지. 아니면 연세로 보면은 그분들이 다 부모 딸 아니요. 그 말 함부로 못 써요. 자비심이 없이 어떻게 공부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언어 습관을 좀 자비롭게, 늘 자비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살다 보면 그런 일 참 많아요.
어느 내가 어느 절에 사는데 이거 입에 담지도 녹음도 있까 입에도 못 담아. 남방수행법 중에 뭐 자비수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위파사나 없는 분 없죠? 예? 조계종의 그 가풍은 가나종지입니다. 가나선. 그 활구참선. 그래서 이제 각 선언마다 방부 조건이 뭔 줄 아세요? 가나선을 참고하는 분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알게 모르게 위파사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파사나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앉아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따라가면서 그 마음을 쉬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비를 행한다 하면은 우리는 앉아서 화두 말고는 다망상인데 자비수관을 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나의 자비로운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 자비로운 모습을 생각하는 나는 거울을 안 봤지만 분명히 자비롭게 얼굴이 변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익혀가는 게 이제 그런 남방수행법이라요. 근데 이것은 이제 물론 좋은 수행법이죠. 그러나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가나 경절구는 한마음 일어나지기 전 언전소식이라요. 언전소식을 참고하는 거예요. 본문사를. 그래서 이 가나 활구야말로 최고의 수행법이다. 최상승 수행법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그걸 권하는 겁니다. 뭐 쉽지 않겠지만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7번 경유능경이요. 능유경능이니. 여러분 책이 어떻게 돼 있나요? 경유하면 능자로 고치세요. 능할 능자로. 객관은 경계 말이에요. 경계는 능으로 말미암아 경계요. 객관이요. 주관은 능은 경계로 말미암아 주관이다.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해석만 아주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글이 고급 시다 보니까 아마 이게 한문 실력 없이는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똑같아. 주관, 객관은 서로 의지하고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주관이 소멸하면 객관도 소멸하는 것이고 주관이 생기면 객관이 생기는 거라요. 그러니까 주객이 같이 소멸해야 되죠. 28번 욕지양단인데 원시 일공이라. 양단을 알고자 할진된 양단을 알고자 할진된 그럼 뭐야? 이 양단이라는 건 뭐 이제 치우친 거 아닙니까? 상견, 단견. 그러나 벌어진 일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이 양단에 속할 수 있겠지. 이걸 알고자 할지 때 원래 하나의 공이다. 하나의 공에서 일공에서 파생되었다. 여기서 이 일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공이 아니고 있다 없다의 공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의 공이 아니고 일심 중도 일심으로서의 공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나오겠지만 뭐 하나이면서 다이고 다이면서 하나인 경계 이런 거겠죠. 29번 일공이 동량하야 제한만상하야. 여기는 이제 대긍정으로 돌았습니다.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일공이 양단을 알고자 할진된 일공을 원래 하나의 공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함께 포함한다. 양단과 같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벌어진 일은 다 거부함 없이 포용한다. 여러분 불법을 어디에 비유하나요? 바다에 비유하죠. 화엄경에 보면 바다의 위대한 점이 10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2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죽은 시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촥 하면서 밖으로 밀어냅니다. 언젠가는 죽은 시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흐르는 물, 뭐 대구 시내에서 흐르는 오염된 물, 맑은 물, 뭐 이런 거 썩은 물, 똥물, 오줌물 다 바다로 모이죠. 다 이 흐르는 곳은 전부 바다를 향해 있어요. 그러지만은 바다는 그것을 거부감 없이 싹 받아들입니다.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게 아니야. 다 받아들여. 이게 불법이에요.
받아들이되 한맛으로 통일시켜버려. 짠맛으로. 이게 불법이라요. 다 받아들이되 그 진리 세계로 싹 감싸 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뭘 하나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은 성인의 말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한테는 안 맞다. 예? 뭐 자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5손가락 짰다고 없애볼 거예요? 자식이 있다면 만약에 말 안 듣는 자식을 내칠 거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자식은. 손가락은 똑같은 거예요. 다 이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게 다 기능이 있지. 귀 후빌라면 작은 게 좋다고? 뭐 이거 하려면 이게 좋고 뭐 여러 기능이 다 있잖아요. 다 필요해서 있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으면 도태되게 돼 있어요. 우리 손발이 옛날에는 컸어요.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손발이 작아져요. 이거는 진화예요. 그 머리가 이제 앞뒤로 나오게 돼. 이게 막 생각을 많이 저장해야 되는 용량이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막 뺑 돌아서 구말리라고 앞뒤 꼭지 뭐 어찌고 그런 말 있지. 지금은 이제 머리가 발달하니까 머리가 커진다고. 근데 요즘 미인은 또 얼굴이 작은 거라며. 얼굴이 그 주먹만 해가지고 뭐 하려고. 화면을 잘 타는가 봐, 화면. 근데 여러분 화면 탈 일 없죠? 나중에 뭐 어느 스님처럼 음식 잘해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쭉 나오고 하면은 또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한만상이요. 하나의 공은 양당과 가서 삼라만상을 다 포용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둘 다 부정해가지고 하나의 공이라고 했을 때 둘 다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둘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다 부정했지만 여기서는 살아난다는 의미로 제한만상. 모든 만상을 다 포용한다. 마치 바다와 같이. 하나도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나면 모난 대로, 둥글면 둥근 대로 다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축대 쌀 때 큰 돌만 싸져요? 큰 돌 쌓이다 작은 돌을 열심히 받쳐야 돼요. 큰 돌은 작은 돌 때문에 지탱하고 작은 돌은 또 큰 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작은 돌은 나쁘고 큰 돌만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안 맞잖아요. 다 나름대로 기능이 있다. 쌀로 표현해도 겨와 뭐 쌀. 우리는 겨를 가려내고 쌀만 쥐어지만은 겨로 인해서 쌀이 있고 그 벼의 입장에서는 겨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한 거지. 예? 우리 인간이 그 겨를 버리려고 분별하는 것이지. 그 식물 그 자체에서는 줄기도 필요하고 뿌리도 필요하고 잎도 필요하고 꽃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 비로함이 운영하는데 주의스님만 있으면 되겠어요? 부전스님도 있어야 되고 고향주도 있어야 되고 부목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진공묘유 사상이 나온 일공양 동양아야 제한만상은 이 진공묘유. 진공은 참다운 공은 참으로 비어있는 게 참다운 공이 아니고 묘유잖아. 묘유야. 없다는 게 아니고 진공은 또 다른 묘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긍정으로 돌아선 겁니다. 처음에는 긍정했다가 다시 부정으로 했다가 또 낱낱이 부정함으로 해서 살아나는 대긍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번. 불견 정추원이 영유편단가. 정은 정밀한 거요. 세밀한 거. 그 다음 추는 거친 겁니다. 추는 거칠고 정은 정밀한 거야. 아주 세밀한 거. 세밀하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영유편단가. 그야말로 뭐 이 세계에서는 정이나 추나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는 잇몸도 있어야 되고 입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 어떻게 홀로 존재합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이가 필요하니까 입술은 없어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에이 머리만 있으면 되지 뭐 뱀은 꼬리가 필요한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다 필요한 거고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단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돕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추를 보지 않기 때문에 치우침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여러분 두리안 선방에서 먹어보죠. 두리안. 속인들은 두리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뭐 과일 왕이다, 여왕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나는 두리안 처음에 처음 내가 중국 가가지고 남쪽에 갔는데 내 사제 스님들하고 갔는데 아이 스님 뭐 두리안 한번 자셔볼랍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왔는데 막 발가락 냄새가 나는 거라요. 그래서 막 내쫓았어. 어이 스님들 방에 가서 먹어. 맛도 안 봐보고. 근데 나중에 먹어보니 되게 맛있더라고 그게. 예? 그런데 두리안 껍질을 봤어요? 여러분 되게 선빵 가면 다가가니까 알겠네. 그거 많이 잘라봤겠네. 그럼 막 장갑 두꺼운 거 끼고 해야지. 근데 말이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두리안이 얼어서 오잖아. 예? 그러니까 다각스님들이 햇볕에 좀 한 2시간 내놓더라고. 점심 그 차담 시간에 내놓으려고. 근데 청설무가 내가 유심히 봤어요. 청설무 그놈 입에 들어가면 이게 남아나는 게 없어요. 내가 있는 조그마한 암자에 그 호두나무가 하나 있는데 익기도 전에 그놈이 싹 따가서 부처님한테 이만큼 올릴 것도 없어요. 거의 그놈 교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놈이 저 내놓은 두리안을 어떻게 보나 했더니 막 왔다 갔다만 하지 입도 뻥끗 못 대 거기다. 이 가시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인간은 껍질을 잘라가지고 두리안 알맹이만 먹지만 두리안의 입장에서 보면 껍질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알하고 알맹이하고. 우리가 분별해서 뭐 먹는 것이지 그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지. 응?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정추 뭐 이런 그 편당짓지 말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셈이라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